자, 은혜 받으실 말씀 호세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호세아서 강의 9번째 타작마당을 회복하라. 타작마당을 회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 우스개 얘기를 하나 하면 어떤 집에 아내가 여고 동창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아내가 여고 동창회만 갔다 오면 뭔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심드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번에도 보니까 뭔가 좀 기분이 언짢아. 그래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또 동창회 갔더니 친구들이 남편 자랑하든 아내가 대답하는 거 심드렁해. 뭐 명품백 자랑하든 아니면 자식 자랑하든 근데 아내가 심드렁하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 귀찮아, 저리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언짢아가지고 말을 해야지 내가 좀 기분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내가 명품백이라도 사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여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 없는데 나만 남편이 있어. 자,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세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동창회 갔더니 다 없는데 나만 남편이 있더라. 이게 참 씁쓸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에 이게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게 어떤 자기들의 발행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든지 그 가정의 소중함과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냥 요즘엔 쿨하게 빨리 결혼하고 혼자 사는 게 좋아. 근데 오늘 말씀과 견져보면 참 이거는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개그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우리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쿨하다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쿨해.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간섭 안 하고 속박하지 않고 비록 우리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서로 사생활은 건드리지 마. 이게 요즘 소위 말하는 부부관계, 쿨한 부부관계라 그래요. 근데 과연 그게 서로 사생활 간섭 안 하고 속박 안 하는 게 그게 쿨한 것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결혼보다 동거를 더 많이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결혼하면 속박당하고, 뭐 또 결혼하면 시댁에서 간섭하고, 친정에서 간섭하고, 뭐 본가에서 뭐 어른들한테 속박당해야 되고, 부부 사이에 뭔가, 구속당하고, 사생활도 없이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쿨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동거나 하자. 근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인가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라는 관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속박이라는 관계로 우리를 그 관계 안에 밀어 넣으신 겁니다. 근데 그 속박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쿨하지 못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라 하셨거든요. 신랑 대신 예수.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가 그 아내 된 신부 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를 맺어가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이에요. 그것을 결혼을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명문화된 그런 관계를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명문화된 법을 통해서 마치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속박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구속하시고, 하나님 정말 쿨하지 못하시네.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과연 속박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속박처럼 느껴지지만, 자녀가 부모의 관계 안에, 부모의 구속 속박 안에 있을 때 사실은 그게 자유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속박 안에 있을 때 사실은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교를 올라갈 때 난간이 떨어지면 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난간이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것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걸 속박이라고 여기는 거죠. 혹 우리도 그것을 속박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건 절대 뭐 쿨한 신앙이 될 수도 없고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른 신앙생활 관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믿음이지만 뭐 말씀이니 뭐 사랑이니 하나님 이런 걸 우리 속박하지 마십시오. 근데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속박당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박당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그것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아,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속박하시나? 왜 그런가? 그게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안에 우리를 가둬두시려고 했나?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그게 자유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탈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죄 때문이었지만 결국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병든과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 인간 가운데 인생사에 드러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속박이 우리에게 부자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랑이요 참된 자유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영광이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신앙생활 자체를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속박을 오늘 그 호세아서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약, 약속. 약속을 당사자 간에 맺으면 언약, 곧 율법이라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 불편해요. 지켜야 되고 거기에 구속돼야 되고 부자유하고 하지만 그 안에 있을 때 자유한데 그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어때요? 자꾸만 그 언약을 속박해서 이탈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를 향한 사랑이고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게 자유함인데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우리 보았던 8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왜요? 속박당하기 싫으니까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다. 그랬어요. 12절에도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억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속박당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언약 싫어, 속박 싫어. 그래서 마치 고멜이 호세를 떠나듯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듯이 떠나버렸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불편해. 왜 날 숙박하셔? 날 좀 부자유하게 하시네? 어떻게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이 처음에는 사랑이었는데 왜 나중에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그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싫어했어요. 자, 변질된 거죠. 지금 그 코로나가 끝나니까 요즘 왕왕 들려지는 게 엠폭시라고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등장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일단 일종의 바이러스 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두창이라고 하는 것이 천연두 아시죠? 천연두. 이 천연두가 원래 그 WHO에서 1970년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 멸절되었다 했던 그 천연두예요, 일종의. 근데 그게 원숭이를 통해 다시 천연두가 재발, 변이된 바이러스로 나타난 게 이 두창. 그래서 천연두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원숭이 두창. 근데 이게 어감상 이게 좀 안 좋다 그래서 엠폭시라고 쓰는데 이것이 처음 발견된 근원지가 있습니다. 진원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이에요. 거기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들을 통해서 그게 발현이 되고 처음 발견되어지고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변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도 이 신앙이 변질이 됐어요. 이들의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호세아가 이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데 진원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원지가 어딘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타작마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추수하는 타작마당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변질되기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변질될 때 하나님 향한 예배의 태도와 자세와
그게 변이가 일어나는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타작마당이 예배의 자리인가 하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절기가 다 추수와 관련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유월절은 보리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는 때예요. 그리고 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절은 가을 추수를 마칠 때예요. 밀 추수 마칠 때. 근데 이 세 절기가 추수할 때와 추수 시기지만 또 하나 구원의 절기와 연결이 돼 있죠.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는 제사예요. 오순절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맥추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는 게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수장절은 뭐예요? 그 유월절 광야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 장막절,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3대 절기가 다 구원과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와 구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추수라고 하는 건 단순한 추수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가 추수될 수 있도록 하신 결국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절기를 이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추수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설령 추수한다 그래도 추수하면 다 누구 겁니까? 바로 거예요. 이집트 왕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농사 짓고 이제 자기 손으로 지은 그 첫 수확물을 거뒀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내가 이게 수확물을 얻었구나. 이걸 가능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수의 수확물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추수가 곧 구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수확물을 얻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수 때 드렸던 감사 이 제사 때 이때 드리는 제사는 소제나 전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 그런데 왜 감사제만 드려야 되는데 왜 속죄 제사를 드릴까? 왜 그렇습니까? 구원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과 관련됐기 때문에. 추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받은 선물이야.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인 동시에 그래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헌신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추수한 재물을 가지고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생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제권을 고백하는 자리인 거예요. 자, 그런 예배의 자리인데 이런 타작마당이 변질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어요? 1절 다시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아요. 이 타작마당에서. 뛰놀아? 여기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방 사람처럼이에요. 자, 내가 음행하며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각 타작의 마당에서 음행값을 좋아했다. 음행의 값이라는 게 뭘까요? 자, 수확물을 받아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여기지 않고 이걸 내가 우상 숭배 의식의 대가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을 배척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아. 바알도 좋아. 왜? 농사 짓고 살려면 바알신, 농사의 신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농기구도 좀 빌리고 농사하는 방법도 배우려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란이란 말이에요. 적절히 타협하고 양보하고 아이고 예수 믿다고 어떻게 세상 다 등지고 살아. 적절히 그걸 하고 살아야지. 근데 그 적절히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음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음란이다. 그래서 음행값을 이렇게 치르는 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았다. 화목제도 사실 기뻐 뛰놉니다. 근데 이방 사람처럼 뛰놀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재물을 가지고 뛰놀면서 음행하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자, 이게 딱 오늘날 현대도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을까요, 이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가면 있어요. 이게 바로 카니발 축제예요. 우리 지난주 사순절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사순절 예수님 그 부활하신 사순절 기간 동안 브라질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가 40일 동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카니발 축제입니다.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헌신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카니발이었는데 어느 순간 얘네들처럼 이걸 타작마당에 기뻐 뛰놀며 음의 값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가장 음란한 축제가 카니발 축제예요. 여기에 가려고 환장들 하죠. 자, 이때 그 태어나는 소위 말하는 카니발 베이비가 브라질에서 보통 지금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 애 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그 호세아서 9장의 모습이 오늘 지금 브라질 그 카니발 축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 의미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마시고 즐기고 노는 광란의 축제. 근데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그 카니발 축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에서.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사랑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뭔가 나의 어떤 내 목적과 성취의 수단으로 바라보는가? 인간도 알지인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 중심을? 다 대번에 아시죠? 자, 그러니까 정말 이 추수가 가능하도록 이 구원의 자리가 이 추수가 추수되도록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 타작마당에서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고백은 사라지고 이방 사람들처럼 비와 곡식 준다고 하는 바알을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춤추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음행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예배란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2절,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자, 저는 이게 구약대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예배가 변질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삶에 고갈이 와요. 결핍이 옵니다.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며 종살이 합니다. 세상 종살이 옛사람으로 옛 생활을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사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 것이 아님이라. 완전히 이제 세속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죠. 자, 가장 경건해야 될 예배의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장소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우리의 의도가 변질되어질 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니네 포로로 팔아버리겠다. 너 인생이 세상에서 세상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결핍과 고갈을 경험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 백성 얼마나 고매를 집 나가도 찾고 쫓아가서 불러오고 또 그 자녀를 낳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성품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통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그렇게 배신의 배반을 연속하는 이 백성들 보세요. 그런데 이 신앙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보면 이유가 선지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세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천하니 이는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저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암흑기 어려울 때,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욕먹는 거는요, 목사 때문입니다. 목사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도 참
말씀을 들고 서기가 어떨 때는 참 주저될 때가 있어요. 왜냐? 저도 언제, 어느 순간 헷가닥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저는 제가 대단히 말씀에 신령하고 저는, 뭐 그렇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가, 우리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그랬고, 믿음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고, 한순간에 무너진 게 목사예요. 제일 많이 공격받고, 제일 많이 그래서 기도를 해주셔야 될 대상이 목사입니다. 근데 이 목사들 때문에 이렇게, 선자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요. 과격한 표현,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데, 선자들이 미쳤고 어리석어서 그렇다. 8절 9절을 보면 더 심한 말들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같이 심히 부패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그들과 함께 이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죄, 지금 이 대한민국에 폐역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 어려워진 이 사태 가운데 사실은 이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을 보면 사실 목회자들의 죄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돼야지. 그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브아 시대처럼 심히 부패했다 이런 말씀이 9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사기 19장에 기억나실 거예요. 한 레위인의 어떤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사람한테 첩이 있었어요. 이 첩이 고멜처럼 집을 나갔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어떻게 첩이 있어? 그만큼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암울했던 시대였다.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첩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도망간 여자를 잡아가지고 오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 가서 하루를 잡니다. 근데 자는데 간밤에 동네 청년들이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그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동성애하겠다고. 성적 관계 맺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만류하고 안 된다. 너희들 이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그 아내를 첩을 내주잖아요. 첩을 내줬더니 그 첩을 밤새도록 강간하고 윤간하고 가지고 놀다가 결국 그 여자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그 사사시에 그 기브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기브아가 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때가 기브아 시대처럼 부패하고 더럽다. 오늘날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이때만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 똑같아요. 저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이 금송아지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카니발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나 그렇게 할 거야 하는 내용이 이 본문 내용 9장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우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타작마당은 지금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타작마당은 어떠한가? 이 예배의 자리가 보세요. 여기 보면 기뻐 뛰놀았어요. 근데 왜 뛰놉니까? 자기를 위해 기뻐 뛰놀았어요. 예배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인가? 보세요. 우리 냉정하게 처음에는 그렇게 와요. 병 고치려고, 아니면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아니면 내 사업장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문제.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런 거래의 대상으로만 멈춰져 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더하면 금송아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카니발 신앙의 요소는 또 없는가? 카니발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실 속박당해야 되는데 그분의 간섭과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 뭐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수평적 사랑과 수직 사랑이 이것이 내 삶에 온전히 교차되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결국 이웃 사랑으로 온전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오로지 카니발, 내 육체의 향락과 쾌락, 나에게만 집중된 그런 카니발적인 요소가 없는가? 이거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 그 카니발, no.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 12장의 말씀 보면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될 예배는 그 예배가 반드시 내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가 변화를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삶 전체를, 몸을 드린다는 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으로. 그게 뭐예요? 카니발적인 요소를 제하고 내가 기뻐 뛰노는 그 삶의 요소들을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 그러니까 로마서의 결국에 그 삶의, 로마서의 뒷장으로 가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앞에는 교리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뒷부분은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너 세상에서 진짜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카니발 같은 기뻐 뛰노는 예배. 이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주동하고 있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들 보고 미쳤다, 정신 나갔다, 기브아 시대처럼 타락하고 부패했다. 뭡니까? 자기 배만 채우는 거란 거예요. 모든 게. 보세요. 그 타작마당에서 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고백?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런 게 있겠어요? 내 배를 채워줬어. 왜? 지금 당장 수확물이 있고 또 기뻐 뛰놀면 또 눈앞에 보이는 바알의 신전의 그 제사장들과 성적 관계를 맺고 육체적인 막 어떤 뭐 쾌락과 이런 육체적인 열매들만 가득하지 거기에 뭐 하나님을 향한 열매와 약속과 어떤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보세요. 지난주 우리 2주 전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송아지 신앙으로 변질됐다 그랬어요. 송아지, 우리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언약으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언약, 결혼을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언약 백성 삼으시는 건데,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으로 그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백성들이 그 잠깐을 못 기다립니다. 왜 안 와? 왜 더뎌? 산에 올라가서 죽었나 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더니 죽었나 봐. 그러니까 못 기다리니까 이제 아론을 막 득단해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의 때와 섭리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와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기뻐 뛰놀아야 되고 타작마당에서 눈앞에 당장 뭔가 응답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 이 백성들이 두 돌배색의 하나님 말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어떤 내용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보면 어제나 오늘의 삶은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광야에 있지만 똑같이 일해야 되고 똑같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또 똑같은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돌판을 보는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은 똑같아. 근데 단지 바뀐 건 뭐예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전에는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고 어제 오늘 내일이 자기만을 위해 존재했는데 이제는 언약 백성이 되는 순간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언약 백성 안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은 똑같잖아요. 어제하고. 자, 그런데 그 언약의 법 앞에 살아내는 것이 이 백성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또 모세에게 줄 때도 더디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건디지 못하고, 이제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딱 타작마당 같은 짓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번제들이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바로 번제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타작마당에서처럼 카니발을 해요. 기뻐 뛰놀고요. 신나서 잔치 난리를 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카니발 축제나 금송아지 축제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 호사야서에 말하는 이스라엘 모습이나 똑같다. 자,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그 돌판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속박 속에서 살아내는 거룩한 삶으로 하루하루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즉각 자기의 소원이 충족되어지고 만족되어지고 금송아지처럼 뭔가 내 눈에 가시적인 것들을 결과물을 낸 자기 만족의 신앙을 추구하는 금송아지 신앙, 그리고 이런 카니발 신앙,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면 뭐 하루아침에 막 승승장구하고 막 승진하고 돈 벌고 부자 되고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금송아지 앞에서 기뻐 뛰놀고, 왜 기뻐 뛰놀까요? 그런 육신의 욕망의 반영이거든요. 지금 당장 이제 뭔가 육신의 열망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러면 누군들 예수 안 믿겠어요?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다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이 만약 그런 거라면 왜 이 시간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자랑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거 없죠. 그냥 금송아지 앞에 기뻐 뛰놀고 우리 육신의 욕망만 구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변이가 일어날 때 그걸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기도도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순종하는 내 믿음의 자세도 변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분별과 민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넘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것만 넘으면 되는데. 요것만 지나면 되는데. 저 성도가 요것만 지나면 되는데. 왜 그 자신을 깨뜨리지 못해서 마치 그 유다가 제자들이 향유 부은 여인을 절대 이해 못하죠. 왜 저거 깨? 저거,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더, 이름 값어치 있게, 더 의미 있게, 상식적으로 더 부유하게 쓸 수 있는데, 왜 저래? 왜 저럴까? 그런데 절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속박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깰 수 있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 그 향유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깨질 때 타작마당의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배가 될 때 지금 오늘 이 호세아서의 이 9장의 말씀을 반대로 역으로 하면 타작마당의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이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모든 반대의 역사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부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게 이 축복이지. 하나님 이런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결핍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 있기를 바라는 부모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타작마당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카니발 신앙이 아니라 금송아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을 해봐요.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 중요한데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다다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마치 이렇게 들어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 지금 약간 좀 깨름직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처음 갈수록 믿습니다 하고 꼴까닥 죽을까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참 심각한 거예요. 절대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습니다 하면서 천국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사랑으로 들어가요. 여전히 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라고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참아주셨고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사실은 사랑이에요. 마지막에 믿습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호세아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너희의 타작마당을 회복해야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밤에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타작마당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과 내 삶 가운데 이 추수에,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추수의 수확물을 감사하고 올려드렸던 이 예배가 어느 순간 이 헌신이, 고백이 변질되어 내가 기뻐 뛰놀며 나를 위한 예배, 나의 육신의 욕망과 유익과 만족을 위한 예배, 카니발을 위한 예배,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왜 찬양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이 예물을 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이 교회에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타작마당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회복될 영역들, 무엇보다도 예배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